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아마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뭐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뭐 돈도 소용없고 명예도 소용없고 재산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로 건강이 질이다, 건강한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니옵시다. 건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직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오늘까지 오직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모님의 사랑, 사회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교회의 사랑을 받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놀라운 것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잠깐 사무실에 있는데 웬 청년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안양교도소에서 방금 출소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이 왔다고 그래요. 내가 안양교도소에 가서 설교한 일이 있는데 가서 세례도 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고 또 나한테 세례 받았대요. 그리고 거기에 스피커에서 나오는 새벽마다 나오는 설교가 있어요. 그거를 2년 동안 들었대요. 매일 새벽마다 그건 스위치가 없어요. 그냥 소리가 나오니까 그걸 들었대요. 그리고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바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딱 들었으면서 저 소망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소망교회 나온 일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2년 동안 들었거든요. 목사님이 저에게 세례 줬잖아요. 그래서 그러라고, 맞다고, 앉으라고. 왜 왔냐고. 직장 소개해 주세요 그래요. 아니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예? 교도소에 7범 교도소에 7번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날들어 직장을 소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교회지, 여기 직장 소개소가 아니야, 직업 소개소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압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하는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전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고아원 문 앞에 내버렸대요. 고아원 원장이 거두어서
자기가 고아원에서 자랐고 14살 때 담장을 넣어 도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리의 청년이 돼가지고 못된 짓 많이 하다가 감옥에 7번 갔다 왔어요. 그런 청년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왔어요. 그런데 그 날들어 하는 말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사랑은 없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내버렸는데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알았다고.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잠깐 돌아서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사람을 인도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어요. 앉아라. 앉아. 나 하는 말 이건 교회다. 잘 듣고 대답해라. 네가 고아원 문 앞에 내버려졌다며? 내가 묻는다. 네가 고아원 문 열고 들어갔냐? 네가 우유 타먹었냐? 네가 기저귀 찼냐? 너를 모르는 사람들이 누군가 우유도 먹여주고 기저귀도 채워주고 해서 네가 이만큼 큰 거 아니냐? 네가 전혀 모르는 사람, 너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너를 사랑해 줘서 오늘 여기 있는 거 아니냐? 이래도 사랑이 없다고 하겠냐?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사랑한다 하자. 너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관계없는 사람이 너를 사랑해서 오늘 내가 있는 거야 했더니요, 이 청년이 목을 놓고 울어요. 그 울더니 내버려 둬서요. 한 10분 동안 운 다음에 앉아라. 어떠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아원 원장 장로님이 저를 아들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와서 저희들을 돌보아주고 크리스마스 때는 청년들이 와서 같이 놀아주고 선물도 주고 사랑을 많이 받은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됐어. 기도하자. 그걸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났더니 가겠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은 어떡하고 했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안심하세요. 빙그레 웃으면서 나갔어요. 내가 일생 동안 그 청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고는 이 자리에 없어요. 다 사랑받았어요. 문제는 그 사랑받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걸 언제 아느냐? 많은 고난을 당할 때야 알아요. 절박할 때 가서야 사랑을 알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얘기해 보면 나는 부모 사랑도 받은 게 없고 자식 사랑 받은 게 없고 뭐죠.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은혜 입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혜를 알고 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노라. 다 은혜니까. 전부가 다 은혜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으니까 난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두 번째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푸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받는 기쁨이 있고 주는 기쁨이 있어요. 어느 쪽이 큽니까? 어느 쪽이 기쁨이에요? 제 집에 들어가면 제 증손이 있어요. 증손 아이가 들어가자마자 어리니까요.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그래요. 그 선물 준 미리 많이 사다 놨다가 조그만한 거 하나, 애들은 크고 작은 거 몰라요. 조그만 거 하나씩 줘요. 한 번도 안 빠져요. 만날 때마다 선물 줘요. 할아버지는 선물 주는 사람.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받는 아이가 기쁩니까? 주는 내가 기쁩니까? 주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그 주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주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 받는 것밖에 몰라.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또한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은 베풀고 희생하고 나서 내 수고와 희생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하게 됐어요. 그 행복을 보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잘 돼요. 내가 고생해서 성공했어요. 내가 희생해서 저 사람이 훌륭하게 됐어요. 이걸 볼 때 제일 기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헬라의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른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느냐 자유로 하느냐가요. 억지로 하느냐 자유로 하느냐. 여러분 부엌에서 일을 하더라도 좋은 가정을 주었고 어린애들을 주어서 행복하다. 그리고 부엌에서 뭘 만들으라고 애쓰는 그런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여자는 그래요. 저건 왜 태어나가지고 말썽이야. 밥하는 거 뭘 하는 거 귀찮아 먹겠니 가서. 다 귀찮아. 어때요? 그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수고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답게 사는 거고요. 모든 일을 억지로 그 사람은 구제불능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아라.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건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뭘 하든지 오늘 하는 거, 수고하는 거 그대로가 그 과정 자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유가 보면 깊은 말씀입니다. 아주 깊은 말씀인데 행복은 자유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자유한가.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무직으로부터 자유하고 나약함으로부터 자유하고 가장 허무함, 니힐리즘, 허무함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완전한 자유를 느끼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일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오늘 깊은 말씀이에요. 그건 뭔가 하니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 내가 자유할 수 있어요. 내 자유를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자유를 느끼는 사람이 최고의 자유인이다. 그거 행복한 사람이다.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 다 포기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가장 높은 행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고 스스로 매이고 그 스스로 완전히 거기 취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선택적 확실한 목적을 안고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두 단어가 중요해요. 얻고자 하여 같이 되었다. 얻고자 하여 생명을 얻고 마음을 얻고 사랑을 얻고 인격을 얻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나는 버렸다. 버려야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도 그냥 버린다가 아니에요. 같이 되었다. 이건 뭐는 자신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becoming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보세요. 무엇 버리고 무엇 버리고 무엇 버린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렸어요. 생명을 버렸어요. 홀로 싹색인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종이를 멍에를 메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 엄청난 이 비커밍, 이 된다고 하는 건 완전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이런 신비로운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어요.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유대 사람 같이 되고, 이방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방 사람 같이 되고,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가 되었노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신비가 있습니다. 모든 권을 얻기 위해서 버린 거예요. 버려야 얻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 귀중한 성육신의 교리를 터득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종의 몽에를 메고 십자가의 죄인처럼 돌아가셨잖아요. 그 귀중한 진리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는 모든 것을 버리노라. 그의 영광, 그의 권세, 그의 능력 다 버려요. 왜요? 구원 얻기 위하여. 저분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이죠. 바울은 얻기 위해서 버렸다. 이건 억지가 아니에요. 자원적인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된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에 여기까지 나가서요.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함은, 나를 쳐서, 이 말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다 버리려고 했지만은 가끔 버리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어요. 희생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딱 찍어버려. 그것을 오늘 스스로 버렸다. 이 말을 헬라 원문대로 보면 둘아고고입니다. 둘로스라는 말은 종이란 말이고 아고라는 말은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를 만들어요. 이 말을 듣겠어요? 말 안 듣죠. 이거를 이제 길들여서 오랫동안 길들여가지고 온유 겸손한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노예를 길들인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나 자신을 길들여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길들였다는 거예요. 게으름도 끊어버리고 명예도 끊어버리고 욕심도 끊어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나서 이제 둘라고 오고 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지배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을 말합니다. 나를 버리고 비로소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리고야 남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그 호스피스 사업의 선구자인 테레사 수녀를 여러분이 압니다. 한평생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서 일생 동안. 그건 왜요? 행복하게 죽도록 하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 유명한 호스피스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테레사 수녀의 그 책을 제가 여러 권 읽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있던 곳에도 한번 이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거저 줍니다. 아플 때까지 주십시오. 기도하면 믿게 됩니다. 믿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됩니다. 섬기면 기뻐하게 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환자의 상처를 씻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귀중한 고백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 호스피스 사업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국의 정치가인 로이 시스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3H, H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첫째가 humanity, 둘째가 humility, 그 다음에가 유머.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먼저 인도주의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인도주의적 세계관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는 뭐니 해도 겸손해야 돼. 휴밀리티,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민이 왜 있는지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더 내려가 보세요. 아무 근심도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서 넉넉한 인격을 가지고 유머가 있어야 돼요. 웃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속에 남아나는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주일날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설교, 그 교회에 나온 분이 그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찬송가를 피아노로 치는데, 저도 옛날에 피아노를 많이 쳐봤지만은 그 참 찬송가를 가르치기가 어렵거든요. 아주 잘 쳐요. 내가 그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야, 참 그 여집사님 참 찬송가 참 피아노 잘 친다 마음으로 칭찬했어요. 예배 마친 다음에 그 목사님이 날들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피아노 반주하신 분 있잖아요, 좀 만나보고 가세요. 오늘 점심 대접할 테니까. 왜요? 그랬더니 지금 저분이 이혼한답니다. 애가 둘인데 여기 와서 유학하다가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 둘 낳고 잘 살대는데 요새 와서 이혼하기로 했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저희 영락교회 장로님 딸이요. 우리 한국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고요. 기독교 가정에서 이게 이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거 교회적으로 참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이 좀 말려주세요. 그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남편이 흉을 보는데 어떻고 다 듣고 나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도 못 살겠구만. 그러나 애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겠나? 무슨 방법이 없을까?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있대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근데 그게 뭔데요? 내가 죽으면 되죠. 간단해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존심, 나라고 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싹 지우면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버림으로 버려야 되는 거죠. 자존심 버려, 욕심도 버려, 그 잘난 척하는 거 다 버려.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버리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빼앗기는 거하고 버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 유명한 이상재 선생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재 선생님이 어느 날 저녁에 조그마한 방에 앉아서 촛불을 켜놓고 책을 보고 있는데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도둑놈이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챙기는 거예요. 그걸 다 알았죠. 자기가 알고 있다가 나가려고 그러니까 여보세요, 왔다 가려면 인사를 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도둑놈이 어찌할 줄 모르고 있으니까 이상재 선생님이 괜찮다고 가지고 가라고 그 몇 가지 안 되는 걸 가지고 가는데 고맙습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갔어요. 도둑놈이 하다가 또 순종한테 붙들렸어요. 순종이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이거 어디서 났냐? 이상재 선생님 댁에서 가져왔습니다. 가자 그래가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이 선생님의 물건 집에 와서 도둑질해 가지고 가다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줬는데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빼앗기는 거하고 주는 거하고는 달라요. 기왕에 뺏길 바엔 줘버리고 말지 뭘. 자존심은 가져서 뭐래요? 다 잊어버리세요. 줘버려. 깨끗하게 얻기 위해서 준다. 죄인의 모습이 된다. 유대 사람을 위해서 유대 사람처럼, 이방 사람을 위해서는 이방 사람처럼 돼버린다. 사도 바울의 성육신적 교리가 여기서 잘 해석되고 있습니다. 행복은 자유에 있습니다. 자유, 스스로 버리는 자유, 스스로 버리는 자유, 나를 버려서 저를 얻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 버리는 자유 속에 내 영생이 있습니다. 내 행복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자기를 스스로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사랑을 입어 살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완전히 깨어지지 못하고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 쓸데없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 때문에 고민도 많고 문제도 많고 항상 번민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완전히 버리고 그래서 얻고 그 얻는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로운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